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뇨. 환호하며 제자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르던 그 무리들이 급기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굿에 들어오신 메시아임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바라바를 놓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 소리 지르던 그 무지한 무리들 속에 거기 너도 있었는가? 주의 음성이 저희들에게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에 반하여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진정으로 회개하여 낙원을 허락받았던 우평강도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 형장에서 지켜보았던 백부장의 입술의 증거, 멀리 갈리로부터 예수를 섬기며 따라왔던 여인네들,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통안의 마음속에 유대인은 두려워 은유하더니 담대히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달라던 아리마대 요셉, 그 헌신의 모습 속에 저희들 마음이 끌려 거기에 머무나이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힘들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때의 일을 물과 피로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저희들 깊이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그 고난의 십자가 밑에 마음을 여밉니다.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일관을 거쳐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며 영광된 부활주일을 영적 준비를 하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새하늘 성도들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들여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그곳이 지금의 한국교회, 세상교회가 아닌지 자책해 봅니다. 오늘의 온 세상, 온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혼돈의 암세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철없는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초단하여서라도 허사를 경영하는 데서 돌아서 올바른 국가관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나니 교회가 앞장서야겠나이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전하는 일에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돌보셨던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하신 대로 저희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십자가에 또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전파에 큰 힘을 기울여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좋사하니 베드로처럼 우리끼리 사랑을 나누며 안주하려는 우를 범치 않게 하옵시고 기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이웃을 섬기며 복음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신 그 초대교회의 모범된 교회상을 오늘에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 들어서서 지금까지 여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여러 면에서 힘겹게 진행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 반석 위에 굳게 쓴 흔들림 없는 새하늘 교회입니다. 이 성회를 이끄시는 목사님, 동역하시는 교육자님, 어린 영혼을 맡고 계시는 교사들, 사모님, 영감을 더하시고 힘을 주시사 청장년부터 중고등부, 유초등부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이 있게 하옵시고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미국에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위에 말씀으로 찾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안하실 때 믿음의 권세가 힘있게 역사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아멘으로 받아 마음밭에 잘 심어져 청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그 정성 어린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믿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로 힘들어하는 성도로 기도가 있습니다. 나정숙 집사님, 윤경희 권사, 하나님의 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정말로 내가 속히 오리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모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름 등불 준비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들림받아 해와 달의 비춤이 필요 없는 저 영광의 하늘나라에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달은 4월은 온 가족 구원의 달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고 온 가족이 주님께 나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각 가정이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저희 죄를 사시러 온전한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 예배 시작은 임마누엘 찬양단의 인도함으로 기쁜 찬송 들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그 힘찬 괴청한 찬양과 반주자들의 그 쾌활한 리듬은 실로 성령의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불어 저희들 모두 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이 예배 순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내가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나의 목숨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생하시는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쫓아오고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무슨 주일입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종료주일이 어떠한 주일이죠? 한마디로 종료주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어디로? 예루살렘 성으로 뭐 하신 날? 예, 입성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나 부활주일에 항상 듣는 설교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앞에 겉옷을 깔고 그의 길을 축복하고 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며칠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 침을 뱉고 예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따랐습니까? 따랐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좀 항상 종료주일에 듣던 그런 설교가 아닌 저는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예수를 쫓는다라는 삶의 부분이 뭘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수를 쫓는다라는 것은 뭐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여러 번 안에 내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한 거룩한 고민들이 우리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이제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을 묵상을 하셨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도대체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에요. 한국 교회 목회자에게, 물론 세계 목회자일 겁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목사님, 항상 제가 설교 때도 이렇게 인용하는 목사님입니다. 바로 독일 고백교회 목사님이셨던 디틸리히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4월 9일 그 영화로 개봉이 되어졌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은 그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단에 온전히 가입을 해서 활동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 책을 소개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라는 책에 미친놈 하나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미친놈 하나가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버스 안에 살아있는,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면은 그 기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끌어내야 되겠지요. 보네포 목사의 논리는 단순하였습니다.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틀리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사실 그분은 그 길을 안 가셔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보장된 길이 있었습니다.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 자리가 보장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알 겁니다.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그 책 쓴 라이너드 니버라는 교수를 알 거예요. 청년들은. 그 교수가 그 친구예요. 그래서 그 모든 평안한 길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 길을 거부했어요. 그 보네포 목사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 전쟁을 피해서 미국에서 교수를 하면서 평안한 길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보네포 목사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 하나,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암살단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암살단에 들어가신 그분은 당신이 보장받은 그 모든 길을 다 버리고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얼마 끝나기 전에 바로 그는 게슈타포에게 체포당하셔서 총살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런 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있었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셨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핵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참 신기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적으로 좀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24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오려면은 너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뭐하라? 부인하라. 참 어려운 말이죠. 나를 부인한다는 뜻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하세요. 자기 뭐예요? 십자가를 져라. 그럼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들 그런 생각을 하죠. 남편이 속을 썩여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뭐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속을 썩여요. 그럼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거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야.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십자가일까요? 저도 그런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나의 십자가입니까? 자식 때문에 겪는 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겪는 십자가가 제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자식이 가족이 다른 상황이 형편이 너의 십자가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은 생명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기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넣으셨을까? 그냥 누구든지 죽으려고 하면은 산다라고 하셨으면 될 건데 이수진 장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즉생 뭐예요? 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부분이거든요.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냥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다가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살다가 죽어요. 그럼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라는 말씀의 전제예요. 그래서 제 목숨을 살리고자 하면 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잃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러면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죠. 앞에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예요. 그 사람들의 요구는 하나예요. 뭐예요? 이스라엘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는 거기에는 누구를 위하여라는 것이 전제되었을까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를 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생명을 예수를 위하여서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께 바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어떻게 예수께 바칠 수가 있습니까?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럼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성?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도피성. 이 도피성은 요단 동쪽에 세 군데, 서쪽에 세 군데, 그리고 나중에 또 세 군데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은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높은 곳에 있었고, 누구든지 달려갈 수 있게끔 14m라는 큰 폭으로 도로를 항상 잘 닦아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도피성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살인한 자는 반드시 뭐로 그 살인죄를 갚아야 됩니까? 죽음으로써 살인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뭐로? 눈으로.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연치 않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과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살리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피가 땅에 흘려지면 그 땅은 더러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더러워진 그 땅이 정결하게 헤어지기 위하여서는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흘려야지만이 그 땅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정결해지는 것은 사람이 죽었어요. 피를 흘려서 돌에 맞고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피로 인하여서 땅은 뭐가 됐다?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오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다시 정결하게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그 죽인 사람의 피가 그 흘려진 땅에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것이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만이 됐는가에 대한 답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9장에 예수님의 피가 어떠한 피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대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죠? 대속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듯 우리가 누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가 되어져야 돼요? 예,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53장에 그 말씀이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담당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지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가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에게 안수하여 세례를 베풀었어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있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가 됐어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이 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살인의 모든 죄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이제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냐? 피는 뭐로써 정결해진다? 피로써 정결해진다. 그러므로 누가 피를 흘렸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인하고 죽인 그래서 오염된 그 땅에 누구의 피가 흘려졌다? 예수의 피가 흘려졌다. 그러므로 그 땅은 뭐 하여졌다? 그렇죠. 정결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뭐를 완성시킨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는 이제 누구의 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피인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였느니?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못 박힌 거예요? 예수가 못 박혔지만 또한 누가 못 박혀야 돼요? 내가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거기에서 피를 흘렸지만은 누구의 피가 거기에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 제림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프리카 케냐에 제림 예수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의 고백이 지금 걱정이 한시름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수많은 사람이 추종을 하는데 이제 다음 주가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죠. 그럼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제림 예수에게 그럼 이번 주 금요일 날 당신은 뭐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지금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다녀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의 지금 걱정이 한시름이에요. 참 웃긴 거죠.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경북 문경에 아마 여러분 조사해 보면은 서치해 보면은 나올 겁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젊은 남자 하나가 있었어요. 드릴로 자기 손을 구멍을 뚫고 발에도 구멍을 뚫어서 자기 스스로 거기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되는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일까?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될까? 우리 성경 한 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9장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19장 다 피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8쪽이에요.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앞에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여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13절 말씀, 이 13절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13절의 말씀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에 사용이 되어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이시니라. 바로 그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로고스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이 계시록 19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말씀하셨냐면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 피가 뿌려진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피 뿌린 옷을 입은 이분은 누구일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딱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피가 뿌려진다라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뭐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냐? 말씀의 본질을 찾아가는, 말씀의 삶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진다고, 여러분 이제 이번 일주일 쭉 보세요. 특히 이 필리핀이나 이 천주교가 국가인 나라에서는 별,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지랄을 다 떨어요. 실제적으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지들 머릿속에 뒤집어 쓰고 몸에 수십 개, 수백 개 핀을 꽂아서 피를 철철 흘리게 하고 실제적으로 지들이 채찍에 맞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그렇게 자학을 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인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제 보세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죽여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뭐로 죽였느냐? 말씀으로 죽이라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뭐냐?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삶의 부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말씀의 삶 가운데 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분께서 피를 흘리셔서 정결하게 하셨듯이, 이제 그분의 그 정결함의 피 흘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함께 피를 흘린다라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뭐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자라는 거예요. 피가 피를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피를 흘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려는 그 거룩한 몸부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도록 여러분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릎 꿇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이끌게 하지 마십시오. 육신은 어차피 정욕으로 말미암아 자랑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서 참으로 더러워졌던 이 심령의 생명을, 이 땅을 살리시고 정결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그 거룩한 피 흘림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합니다.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합니다.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보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이 됩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을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가 및 감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깨끗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까?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삶을, 예수의 길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깨닫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었죠.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으로 여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지 말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던 땅을, 영혼을, 나의 생명을 정결케 하셨듯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 예수의 길을 통하여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요, 그 말씀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나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피가 그 십자가에 흘려질 때, 즉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이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세안을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붙들어 주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나의 흘려지는 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드려진 그 제물을 통하여서 나의 생명이 드려지는 제물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분명히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 앞에 온전히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안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에 따라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또 땀을 흘렸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육신의 질병과 사망의 환경과 여건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온전히 또 나아가는 삶을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을 자녀들을 사모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침상의 기관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사님 권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또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주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 고난주간 나름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나름의 어떤 목적을 정하시고 좀 말씀을 좀 묵상하고 나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과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에 단임장실에서 세례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나정숙 집사님이 서울 대효 재활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제 세브란스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하루에 2번 오후 1시서부터 1시 30분까지 그리고 오후 6시 30분에서 7시까지 2회에 걸쳐서 신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집사님의 상태는 좀 많이 안 좋으신 상태입니다. 말씀을 못하시고 인지 기능의 부분도 많이 떨어져 있으십니다. 알아는 보시는데 그 알아보는 것도 부족하게 이렇게 알아보시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최선을 다하여서 또 마음을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의 길이 나의 십자가를 진단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여기 한 시간 침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 우리 나집사님 또 여러 우리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 위하여